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구절은요, 뿔로 상징되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 8장 10절에서 인유되었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에 8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순염소의 뿔에 대해서 말하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구절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계시록 12장 4절이. 다니엘 8장 10절은 처음에는 순염소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인물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 하늘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성도들에 대한 억압은 미혹과 박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이러한 박해와 미혹이 나타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0절에서 8장 10절이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간의 영적 전쟁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특히 계시록 12장 4절은 메시아 탄생 직전에 겪었던 그 메시아 상고라고 하는 그 지점을 나타내 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거든. 이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용이 여자가 해산한다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그 박해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12별, 12별이 하늘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나타냈다면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별들은 그들에 대한 이 사탄의 공격,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구절은 큰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여자가 낳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탄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거였겠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인데, 사탄은 정반대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존재니까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조금 이렇게 더 해석에 들어가 보면은, 첫째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메시아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해산하려는 여자, 이것은 이제 막 메시아를 출산하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약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메시아 공동체
공동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미 묘사가 되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이것은 이제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바벨론 포로, 또 포로부터 귀환해서 외세의 침략, 또 여러 가지 외세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해 줄 것을 기다렸지만은 성육신 하셔서 오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지 정치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외세의 그 침략과 박해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 예, 그것을 저질렀던 것이죠. 예, 메시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가 다 차올 때 메시아 공동체는 아주 극한의 고통에 이르러 있었다. 예,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예, 해산하려는 여자가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이제 여기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당했던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들이 당했던 그 박해의 고난, 고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 상고죠. 예컨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예? 예루살렘은 성전은 침탈을 당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가마솥에 사람을 튀겨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거룩한 제단을 막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예,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묵시 문학은 이러한 고통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막 해산했을 때, 예, 여자가 메시아를 막 해산했을 때, 예,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도 많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자마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렸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예, 이렇게 고통과 박해와 그러한 것들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그 공격이에요.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렇게 발악을 했다. 한 큰 붉은 용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도래했을 때, 예, 재림 직전에도, 예, 사탄은 곧 불못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곧 불못으로 던져질 운명에 처한 그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총 사탄의 세력들, 또 사탄의 추종자들, 용이 사탄이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추종 세력들을 다 결집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공격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예, 그러한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발악해도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못 막았고 재림하시는 것도 못 막는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탄은 아무 존재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그 발악 때문에, 그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그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구절들이 나타내 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고, 둘째로는 메시아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 사탄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술책들, 그런 것들이 이 구절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표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고자,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테스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먹어치우다는 뜻이에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아예 먹어치워서 없애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은 아예 먹어치워 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하려는 악한 괴계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실 때 용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찌하든지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자기의 모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지배자로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했던 인간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고, 여기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라는 그 존재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헤로드 왕이 그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인 것도 다 그 사건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리고 공생의 초기에 당하신 3번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아예 공생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메시아 사역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 전략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3번의 시험에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또 사탄은 여러 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돌로 치려고 했고,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위해 자신의 속죄제물을 드려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시기까지 그들이 했던 모든 짓은 사탄의 괴계였다. 사탄의 전략이었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예수님께 보인 것은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일인데,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공격하고 또 뭐라 그래요? 모욕을 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배반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어요. 이기긴요. 그런데 그건 사탄의 큰 뭐예요? 착각이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의 권세로서 승리하시고 사탄이 쳐놓았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수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셨다. 사탄은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머리를 상하는, 그러니까 아주 치명타를 입고 그 힘이, 권세가 약해지는, 그래서 일단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굴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서 약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권세.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마저도 완전히 빼앗기고 이제는 결국은 그들이 가는 궁극적인 운명지, 종착지,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고 말 것이다.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영적인 원수들 다 불못으로 결국은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승귀하실 것,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승귀라는 거는 높임 받으심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승귀를 이루셨어요. 높임 받으심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은 생략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과 승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이 이 구절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장 5절에서 이 간단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간단한 소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승기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소개가 쫙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구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이 세상에 출생시킨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리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과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실 그 권세,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철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측면이 좀 더 구원의 측면보다 부각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철장이라는 거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철로 도금된 큰 나무 막대기.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와가지고 늑대가 와가지고 양들을 막 이렇게 노략질 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맹수들을 막 물리치는 철장 권세 그러잖아요. 물리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과 사탄에 대한 심판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지팡이에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목자로서의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원수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권세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이 철장 권세도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철장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지키고 서서 그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을 삼키려고 기다리던 용의 의도, 예, 용의 의도를 보면은, 예, 그것은 아주 그리스도의 전 세계 동안, 전 생애를 거쳐서 집요하게 진행이 되었었죠. 인간 적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공격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고 가고, 예, 십자가에서 마침내 용의 의도는 사람들을 준동시켜서, 선동시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용의 의도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것은 용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자신의 승리를 입증하셨고 사탄은 깨끗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예,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대적자인 용, 사탄,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최상의 우주적인 권세의 자리, 하늘의 보좌,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기 위하여서 올려가신 거예요. 예,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눈 뜨고 지켜본 사탄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록 3장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직접 함께 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을 사용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등극하신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등극하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신 사건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공생의 기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이 생략이 된 것은 이제 12장 5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리스도의 승기로부터 시작된 통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등극하신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난과 죽으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느냐?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다만 초점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맞추기보다는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고 우주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계시록 5장 5절 6절에서 나타나죠. 읽어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희생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느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격을 가지고
합당한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 그리고 심판권 그런 것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악한 자들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철저한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고 그 완결 이것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이 된다. 적들의 복종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조금 남은 것들은 그때의 재림 때 완전히 굴복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사탄은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불못에 가둬지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 헬라어는 하루파죠. 들어 올리다. 이 말씀이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면 들어 올려졌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신적 수동태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 주어를 하나님을 표시해 주지 않고 수동태로 나타내는 문장. 이것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신적 수동태가 있는데 이 신적 수동태로서 무엇을 나타내 줬느냐? 올려가더라. 무엇을 나타내 줬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짧은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사탄은 자기의 의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부활로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완전히 패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것은 용의 완전한 패배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서 그 보좌에 등극하신 것은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등극하신 것은 이것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입증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립된 교회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은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는 그 말이에요.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교회 공동체에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한 박해들이 일어나죠. 기독교 공동체의 의인화 이것을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라고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신약 교회 공동체 그것을 이 모든 것을 합한 그런 통틀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12장 6절의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신약의 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형성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탄은 이제 누구를 괴롭히느냐?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자라는 것은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됐죠.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그 신부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지닌 이중적인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또 보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는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핀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12장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마지막 때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 출애굽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처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교회 시대 내내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죠. 영적 출애굽이에요. 새 출애굽. 엘리야와 모세도 광야로 도망간 경험이 있었고, 그들은 이제 믿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그리스도는 종종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에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광야의 기도로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끝끝내 승리하듯이, 믿음으로 승리하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 많은 삶의 고통들, 고난들, 그 삶의 여정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광야에서 겪는 그것과 굉장히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미혹과 믿음을 떨어뜨리고 구원에서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악한 공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영적 미혹과 유혹해서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도들을 이끌고 가신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를 가리키죠. 예비하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헬라어로 헤토이마조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그것에 길을 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고 이 광야의 세상을 날아가듯이,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이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적인 광야이지만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광야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모든 괴계와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장소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그 광야이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광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택하신 자들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려서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예비하신 목적을 나타내 주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 광야에서 준비하셨다. 예, 여기 양육하다, 이거는 양식을 먹여 기르다, 헬라어로 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살찌우게 하다, 자라나게 하다. 예.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죠. 예. 그래서 이 광야는, 예, 이 영적인 광야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동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예,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그러한 영적인 각성,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광야에 있는 기간은 1260일 동안이다. 하나님의 영적 보호와 양육이 있는 기간 1260일 동안이다. 이렇게 나오죠. 1260일이라는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러 번 숫자의 개념이 나왔는데 3년 6개월, 42달 이런 걸로 1260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예언된 환란의 때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종말이죠. 종말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때 시작이 되었고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내 있는 환란의 때, 그 환란의 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도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광야에서 보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광야, 사나운 짐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무섭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여 기르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